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자, 오늘 믿음은 전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볼 텐데, 먼저 출애굽기 오늘 두 본문을 봅니다. 그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보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으로 훅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길이 없어서 갇혀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에 서 있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쵸? 여러분 아마 원주 강릉 그런 곳에 열차 타고 한참 갔는데 어느 순간 저기야 하면서 봤을 때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그 넓은 그 탁 트인 수평선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일단 이스라엘 민족들은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았던 기분 그런 마음들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기 뒤로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저기 뒤로 저 멀리서 뭔가 바람이 일기 시작해요. 먼지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그래 너네 떠나라고 이렇게 허락해준 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불싸 이런 아니 이거 재앙이고 뭐고 이거 뭐 다 지나갈 건 지나갔고 아니 결국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어려운 일 이건 일어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 이 200만 명이 넘는 노동력을 그냥 내보낸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건 안 되지. 싹 다 잡아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도끼를 품은 그 이집트 군대가 마차를 이끌고 저기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먼지를 보면서 불안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도망가야 할까 앞을 또 쳐다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나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아까 함께 구약 성경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좀 읽은 그 본문에서 조금 앞뒤로 좀 함께 볼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잠깐 한번 볼래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11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모세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모세에게 그래서 말한 거죠.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차라리 내버려 두지 그랬냐고. 우리가 애국 사람들 섬기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런 길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분명히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보시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앞으로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뒤로는 더더욱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갇혀버린 상황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게 만들고 너무나도 답답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아까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자,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다고 합니다. 최단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 최단 거리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일부러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모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과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뭐 우박 떨어지고 뭐 파리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고 기적들을 보았다 해도, 그러나 막상 전쟁을 앞에 두게 되면 이들은 금방 흩어져 버리고 금방 무너져 버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더 빠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둘러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늘 미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이미 걸어온 길과 가지 않은 길을 상상하면서 기회비용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지 않은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죠. 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학교를 갔더라면, 내가 이 회사를 가지 않고 저 회사를 갔더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저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자꾸 미화하면서 지나온 길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오신 길입니다. 아멘. 비록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계획한 그 일정과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혹시 어느 한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됐다면 그 사람과 잠시 스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에는 더 큰 전쟁을 피해서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는, 이 길이 비록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이 길이 비록 실수해서 넘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을 그냥 바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뒤를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나중에 잠기잖아요, 그죠? 잠기는 것을 뒤로 하고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보자고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31절에 와서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홍해라고 하는 이곳을 건너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추격해오는 그 상황,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완전히 갇혀버린 그 상황,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홍해를 지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건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사실은 이전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전의 삶은 뭐예요? 바로 노예의 삶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뭡니까? 노예의 삶을 끊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자연 만물을 섬기면서 그 별것도 아닌 그 나무에, 그 돌에, 그 개구리에, 그 뱀에 걔네들을 섬기면서 걔네들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억압당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노예의 삶이 주는 미화된 안정감, 미화된 안정감, 그 노예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 나오니까 그거에 안주해서 그게 참 좋았네 하면서 그 삶을 또 채찍질 당했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게 좋은 거야 라고 미화하는 그 노예의 삶을 미화하는 그 미화된 안정감으로부터 떠나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참혹한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그때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이렇게 미워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그만이지 이런 동물과도 같은 그 삶을 미워하던 그 수준에서 벗어났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 망상을 끊어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홍해를 앞에 두고 이들이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집트 군대가 달려올 때 이들을 다 싹싹 다 잡아가려고 하는 그 이집트 군대 방향으로 이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틀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영원히 피라미드 그 돌덩이나 쌓으면서 성벽과 궁전의 벽돌이나 만들고 나르면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의 삶을 끊어내야 해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과정이죠. 무서운 상황이죠. 뒤로는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죠.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길이 없는 그 바다에 빠져 죽을 게 뻔하고 그리고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는 게 때론 더 아름답기까지 할 만큼 얼마나 복잡한 심경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이 또 하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이 뭐라고 이 상황을 요약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로 건넌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발걸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길,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은 건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지우야, 준혁아, 두 준혁이네. 네, 성원아, 하나님께서 우리 진욱이 또 우리 수연이, 한나, 하나님께서 민경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형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건너는 겁니다. 그 길은 한번 건너면 뒤로 돌아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오직 방향이 있다면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노예의 삶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같이 맛보겠다, 난 노예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같이 맛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늘 미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자기 삶을 정리하지 못해서 늘 결정적인 순간마다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삶이 복잡합니다. 앞으로 나아갈까 뒤로 나아갈까 복잡한 삶을 살아가요. 이 신도 섬겼다가 여기서 제사도 드려야겠고, 그러면서 여기 눈치도 살펴야 되겠고, 또 저기 눈치도 살펴야 되겠고, 이리저리 삶이 분주하고 바쁘기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찌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또 어찌 보면 그냥 세상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선택의 기준도, 결정하는 그 기준도, 인생의 방향도 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준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세상 사람과 도무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의 삶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건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건넌 이 믿음 그대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주님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엎드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 앞에 엎드리셨어요. 피곤해서 졸린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주님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또한 더 나아갔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몸만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기도도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서 주님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기록한 바대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며 당신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전진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함께 해볼까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주 예수께 이미 그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로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명확한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자꾸만 안정하려고만 하는, 안정으로만 안주하려고 할 때, 여러분, 홍해로 내디드라, 홍해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비록 어제와 오늘 내가 오늘 비틀거리고 흔들리면서 내가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홍해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코 이 믿음의 길은 뒤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방향은 늘 직진이고 우리의 길은 늘 전진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걷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